미국의 윌리엄 보우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윌리엄 보우덴이라고 하는 분은요, 여러분 잘 못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나이를 보시면 굉장히 짧게 사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밖에 안 되는 그런 삶을 사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본래 그의 부모가 부자입니다. 굉장히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여행을 이 당시에 1900년대 초반에 그때의 졸업 여행 선물로 세계 일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부자죠. 지금도 세계 일주를 다니는 게 고등학교 졸업 선물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부자인데 옛날에는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가난과 질병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부담을 그때부터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저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늘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계 일주 갔다 오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했답니다. 너는 세계 일주 여행 갔다 와서 참 좋았겠다. 뭐가 제일 재밌었냐? 라고 물어본과 동시에 너는 이 큰 세계를 봤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제일 가는 사업가가 될 거다. 너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보우덴 선교사님은 주변의 친구들한테 그때부터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선교사가 될 거라고. 그래서 예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물려진 그런 모든 유산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리고 자기가 산 그 성경책 맨 앞에 표지 그 한 장 이렇게 넘기고 나면 바로 그 안에 속지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No reserves.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거기에서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집에서 급한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을 대신 좀 이끌어라 라고 그런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맨 앞 페이지에 다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No retreat.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에 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중국 소수민족에 있는 이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 이집트에 갔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4달 만에 척수뇌막염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너무나 젊은 26입니다. 그의 유품이 나중에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품 중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책 그 안쪽에 마지막으로 3번째에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보우덴 선교사님 그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이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서 헛된 것 같았는데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날 만한 선교적인 업적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란초우라는 도시에 가게 되면 이 윌리엄 보우덴 선교사님이 기억하는 분들이 거기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상당히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치료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우덴 선교사님께는 처음부터 들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이 보우덴 선교사님을 사랑하셔서 일찍 데리고 가셨다라는 말 외에는 이분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는 분이 바로 윌리엄 보우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 그 삶을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 또한 오늘 성경책에 나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을 지은 사도 요한입니다. 물론 성경을 지은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요한은 좀 특별한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던 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을 감히 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셨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것을 보이신 것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기억하고 있음이,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음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그때에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칼을 들고 설쳤었던 그 베드로가 한 행동이 결코 상황을 좋아지도록 만든 것이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제자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로마한테 대항하는 집단이라고 소문이 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치도록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스승을 버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갈릴리로 왔어요. 갈릴리로 왔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실력이 녹슬지 않았을까? 우리 한번 테스트나 해보자. 심심한데. 그러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실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게 만드시고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무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를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한 것 같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었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을 물으시면서 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그렇게 알리시는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사도 요한은 다 보고 겪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다 내어주시고도 배반한 제자를 다 찾아오시다니 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요,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영원한 사랑이라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고 이 요한 2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요한 2서가 있고 그 뒤에 요한 3서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공동체적인 것과 개인적인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서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라면 2서는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부녀라고 하면요, 어느 이름을 밝히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보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기가 쉽지만, 그런데 이 부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인, 수녀, 주부를 뜻하지만, 그렇지만 요한 2서를 지은 것 똑같이 동일한 저자인 요한 계시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녀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마도 요한의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 공동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내 사랑아 라고 부르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곧 사도 요한이 주님의 애정을 듬뿍 담아서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이 요한 2서입니다. 이 요한 2서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당시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당시는 미디어하고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다, 교사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뒤흔들어 놓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이단들 가운데는 지금도 신천지가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천지와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몰래 들여고 하는 중국의 전능신교가 있습니다. 전능신교는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교주가 이만이잖아요. 여기 전능신교는 여자 교주 양향빈이 있습니다. 하는 짓도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교주의 성별입니다. 이만희가 남자면 여기 전능신교 교주 양향빈은 여자입니다. 교회 위장교인을 침입시킵니다. 내부 정탐꾼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인 빼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충북의 괴산 지역에 득승교회라고 하는, 동방번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대규모의 수련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포교의 거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퍼질 때, 각 세계로 퍼질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종교의 박해를 떠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찾아왔으니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신도가 난민 신청을 해서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코로나19의 사태가 이 전능신교 사람들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여자 교주 양향빈이라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에 하는 짓이 괘씸해서, 그래서 내가 코로나19를 중국에 퍼뜨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포교하고 있다는 것.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 남자 예수님이 오셔서
불완전한 구원을 하셨으니까 이제 여자인 자기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에 상당히 많이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은근히 교회를 들어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하면 그럼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서라도 못 나가게 만들잖아요. 가정 문제, 가정 불화 일으킨 것을 여러분들 많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전능신교는 더 사악합니다. 전능신교에 있었던 신도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손가락을 절단한다든가 귀를 자른다든가 다리를 완전히 망가뜨린다든가 해서 아예 나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도는 죽을 때 1원이라도 남기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서 모든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들고는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사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미 사도 요한 때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가짜들을, 그런 이단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에 대해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교회를 흔들게 하려는 이단을 물리치고 복음 그대로 믿음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이서 서신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 이런 것에 대항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5절을 잘 보십시오. 5절에 나온 대로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 나오는 말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요, 이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전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추이니라 라고 해서 이미 새 계명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요한일서에서 전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한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 새벽 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참 많이 예상하고 있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직접 만나게 되는 컨택트가 아니라 비접촉 방식인 언택트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카페입니다. 그럼 카페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로봇 바리스타가 있습니다. 실제 카페입니다. 들어갈 때 키오스크로 자기가 뭘 마실 것인지 주문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주문을 받은 로봇가 커피를 내리고 그 커피를 가져가는 위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커피 나왔다고 알립니다.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시대 때는 매우 적합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극도로 접촉을 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카톡으로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문을 하면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다 만들어졌으면 카톡에다가 나왔다라고 알립니다. 그러면 가서 나온 음식물이든 커피든 가지고 와서 자리에서 앉고, 그리고 다 먹은 식기를 식기 반납대에다 놓고 나갑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놀라고 있습니다. 뭐든 적응하고 또한 응용하는 것은 한국이 독보적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경쟁력은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시대,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느냐라는 겁니다. 새롭게 변하고 있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바로 적용성이라는 겁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환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서일 겁니다. 갑자기 추워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더워지거나 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날씨에 대한 적응을 넘어서 기술에 대한 적응하는 것도 모자라 기술에 의한 변하는 사회 방식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떼는 말이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때는 이랬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젊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세상에 그런 데를 살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빨리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변화가 사람의 접촉과의 단절을 이루게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과의 점점 접촉이 단절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면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이 불편해서 세상을 일찍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시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랑을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저는요, 주변에 계신 그런 목사님들하고 통화가 잦아졌습니다. 단순한 안부를 묻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계시냐, 어떻게 목회를 하실 계획이시냐라는 것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저는 통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뉴스들도 더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감염병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왜냐하면 메르스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0여 명이 발생해서 10명 이상이 최근 숨졌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에 발생을 해서 186명의 감염자 가운데 38명이 사망을 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메르스가 무서운 것이 바로 치사율입니다. 무려 37%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다면 전파력에 있어서는 좀 떨어집니다. 1인당 전파력이 0.9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치사율이 대략 10% 내외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전파력은 3.15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로 이제 비화될 수도 있냐 하면, 한 사람이요, 메르스하고 코로나19에 동시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체내에서 이게 변이를 일으켜서 그래서 슈퍼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르스가 가진 37%의 3분의 1 이상이 죽게 되는 치명적인 치사율과 코로나19가 가진 한 명당 3.1명을 전파시키고 전염시키는 그런 전파력을 가진 그런 슈퍼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19의 백신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슈퍼바이러스까지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은 답도 없는 세상이 됩니다.
이 일이 발생 즉시 모든 것이 락다운, 봉쇄가 될 겁니다.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이 말씀처럼 사람끼리 모여야만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교회에는 더욱더 치명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염려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또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정말 1, 2년 아니 그 이상의 장기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 자체가 모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힘겨워합니다. 온라인에다가 자기가 받은 그런 은혜를 간증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영상을 올려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혜, 그 큐티를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번을 기회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교리 묵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29번의 영상을 계속해서 진행함으로 또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본질인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성이 바뀌게 되는 적응력이란 존재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대책 마련이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이라면 똘똘 뭉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교회가 따로따로 분리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교회가 약화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이렇게 막막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가 성도들을 핍박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등 그렇게 힘들었었던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해 모임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삭막한 시대일 때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말씀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6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6절에 잘 보시면 처음부터 들은 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늘 떠올리게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해서의 그 처음일 겁니다. 근데 이 처음은요, 헬라어로 하게 되면 프로토스라고 합니다. 곧 첫째, 최고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처음은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태초, 시작, 원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르케라는 그런 말을요, 철학에서는 제1원인이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세상을 시작하게 하고 또한 사람 개인을 시작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세상을 시작하게 하고 개인을 시작하게 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시작하게 만들었고 또한 사람을, 우리를, 개인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은 사랑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처음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장면을 떠올리십니까? 저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면 두 개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우선은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롯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요, 두 종류의 죄인이 나오잖아요. 가늠한 여인처럼 누가 봐도 인정하는, 드러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누가 감히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라고 말하는 듯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은밀한 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인 중에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드러난 죄인이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은밀한 죄인이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아무도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도 살리시고 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죽이고자 끌고 왔는데 다 돌아가게 만들므로 죽이려고 하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이든 아니면 은밀한 죄인이든 둘 다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 없잖아요. 정말 처음 보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항상 생각이 나요. 이 두 가지 죄인의 모습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회 때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만 보신 분들은 저에 대해서 제가 목회길을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상환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그럼 그렇지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저는요, 주님께서 너 좀 혼 좀 나자 라고 해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셔도 할 말이 없는 최악의 은밀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악한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목회길 간다고 했을 때 너도 목회하냐?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모습과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의 그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저를 설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처음부터 부르신 우리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냐고,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냐고, 그 처음부터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 잊지 말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산정목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처음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때를, 또한 이 산정목교회로 불러주셨던 그때가 우리의 근거가 되고 원인이 되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하나하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처음 사랑이라고 하면 이 처음이란 그 단어에서 제가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요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모세 죽은 이후에, 그리고 모세가 죽은 그 이후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입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한 행동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부싯돌로
만든 칼이라는 겁니다. 돌칼입니다. 여러분, 돌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례를 위한 돌칼이라면 손바닥보다도 작았을 겁니다. 그것은 무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돌칼로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칼은 남을 베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베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의 소중한 곳을 베어야 되는 겁니다. 소중한 곳을 벤다는 것은 결국엔 내가 싸움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보시면서 이해 가장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 불능 상태를 만들어 놓고 처음 만든 무기는 돌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싸움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하면 처음 만든 무기가 남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돌이 되고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하나하나 쪼개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고, 세상을 베고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베라고, 나 스스로를 베고 나의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처음 만든 무기를 돌칼로 만들어 나를 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서 우리를 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우게 하는 그 말씀이니, 그 처음 만든 그 무기처럼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고 그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와 십자가 사랑 앞에 서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서 주님의 사랑으로 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처음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을 때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만으로는 이 사랑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부족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만났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처음 우리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억으로, 그 말씀을 통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하나하나 이겨나감으로 처음부터 들은 십자가의 사랑, 처음 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늘 버티고 견뎌서 이 낯선 시대를 처음부터 은혜를 적응해서 마침내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윌리엄 보우덴 선교사님처럼 오직 우리를 처음 들은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요. 처음 들은 십자가의 은혜가 이기게 합니다. 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처음 들은 은혜로 이렇게 힘든 세상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처음 받았었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기억해 나가고 또한 처음에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때의 기억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적응하기 힘든 그런 시대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처음 우리를 만나 주셨을 그때를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희미해져 간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늘 처음 들은 그 은혜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